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 대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시간의 마지막 시간,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복음일까? 그 정도를 갖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도 없이 받는,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내가 부모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우리는 인간이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측면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셔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당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도 의로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면, 그 희생의 대가로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제거되어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노됨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너는 죽었다. 내 옛사람 완전히 제거되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과거의 나의 습관들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나를 사로잡아가고, 또 내가 과거에 잘못되어 왔던 종교적 관행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오늘도 잘못된 종교 관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습관들, 나의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 복음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내 안은 과거의 옛사람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되죠.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내가 없다고 하는데 왜 나의 모습은 오늘도 나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과거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게 제거되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너는 오늘도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과거의 습관들이 너를 주관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너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생각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니라. 아멘. 날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습관입니다. 나의 습관입니다.
나의 종교적 관행입니다. 내가 잘못 신앙해왔던 잘못된 것들, 그것이 나를 습관해갖고 그 습관되어 있는 그 습관이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바울은 이 복음에 나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노라. 나는 이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과거의 습관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죄악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다 사하셨다. 단순하게 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완벽하게 우리를 싫어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용 전환을 합니다. 내용 전환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세워질 적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약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적에 어떻게 세워졌냐면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으로서 로마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 교인들이 6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의 말로다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을 하는 각 나라의 말로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보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로 각자 우리말로 다 들려지게 만들어 말하느냐. 하나의 놀라운 역사 그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런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운동병자가 치유되고 모든 각색 질병이 치유되며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우리 기독교인으로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자신들이 생활에 터전했던 그곳이 바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지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게 되면 아주 두리뭉실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다. 이 정도였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모든 설교는 바로 그렇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곳에 유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천것을 받아갖고 왔다. 다시 말하면 추천장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말한다면 목사 안수증 갖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증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복음학자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있었죠. 여의도 지금 궁원이 광장에 있었어요. 광장에 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리그레암 목사입니다. 그 양반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딱 듣고 나면 뭐 되죠? 복음이 흐려져 버려요.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는 복음주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흐려져 버려요. 성도들이 복음을 갖고 있다가도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는 이단 종파에서 보낸 파송된 사람이었었어요. 이단 종파에서 파송된, 사이비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은 증거를 알 수 있고요. 그것에는 정확한 증거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었던, 복음이 흐려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왔고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세계적인 사람이다. 당신이 여러분 어땠으면 미국에서 오기면 무조건 여러분 치고로 갔잖아요. 미국 사람하면 이렇게 바라보던 시대 속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니까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는 완전 타락으로 가게 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은 그곳에 이방교회에 와서 가르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매우 싸워. 너무나도 많이 싸우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안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내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를 세보면 그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나는 어떤 대가를 치고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내 기업을 복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give and take란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뭔가를 나는 받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실 적에 여러분들 그냥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갖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바로를 택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노예를 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노예를. 보잘것없는 존재,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자리 같고 아무 쓸모없는 저 무지렁이 같은 존재인 노예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신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줬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들 노예보다 여러분 더 낮아질 게 뭐 있겠어요? 뭘 염려하십니까? 노예가 신의 소생 되고 나니까 신의 소생으로서 여러분들 누리는 거 못 누린다고 여러분들 땡깡 부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내가 택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지 않냐? 인생의 말로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나는 일하고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그저 죽음을 바라보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아브라함 아니었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에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도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지 않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지 않니. 그를 숭앙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아브라함 이렇게 창대한 인생을 만들었지 않니. 근데 뭘 두려워하니? 뭘 두려워하니? 염려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나는 무지랭이 같은 존재인데 나는 쓸모없는 저 게다짝 같은 저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신의 소생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기뻐합시다.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너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실 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면 방주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노가 있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방향키가 있습니까? 도시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결 보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구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말씀만이 여러분을 올 수 있다 말씀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나 그래.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쓰신다 할 적에 주의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다가 맞지 않아요. 가나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말이 맞냐고요. 안 맞죠. 그러니까 불평하죠. 하나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이래요. 내 상황만 설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말씀해요. 너는 그 상황 설명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오늘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가 정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너는 축복을 누리리라. 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한 자라 삼리라.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역사 이래 여러분들 그 위대한 인물들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살아간단 말이죠. 내 자녀가 여러분 영적으로 파괴되어서 여러분들 저주받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세상에서 보기에 여러분들 좋은 길고 그것이 돈 버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나간단 말이죠. 복은 필요 없단 말이죠. 복은 뭐 필요합니까? 마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나 복음 나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부 다 세상에 따라버리고 내 저녁들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 벗어납시다. 벗어나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복음을 가진 존재라면 복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갑시다. 주께서 쓰신다 할 적에 어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하면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 길 가겠나이다. 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 때는 나는 주님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나를 쓰다가 이러면 내가 버림받아도 나는 행복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도지사가 나를 쓴다고 하면 나를 가다가 버림받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장세동부라고요. 그가 여러분 대통령을 쓰임받다가 여러분들 어디 갔습니까? 감옥소에 들어갔어. 그 감옥소에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또 이런 이상하더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는 살겠다. 대통령이 뭔데? 여러분, 멋진 신앙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진 신앙.
성적으로 멋진 인생을 그저 복음을 가지고서 그저 자유만 누리는, 나만 누리는 신앙 가지려고 주신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쓸 것이 아니고 내 정욕을 해서 쓰려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신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다 알아. 문제는 뭐였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는 정욕을 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하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그거 갖고 나를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누릴 것도 다 주셔요. 한 번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제 달아보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없나 내가 없나, 너로 하여금 내가 시험 봐요, 너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나는 다른 거 써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같고 나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위대한 가문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독일로 유학 가려고 해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마땅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독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드십시다. 아멘. 복음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항상 가지십시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정욕에 사로잡혀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나는 복음 가졌대. 말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내 신앙하면 전혀 정반대야. 전혀 엉뚱한 모습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들. 불의를 진리로 막는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저주를 두겠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답니다. 유기하신답니다. 오늘 설교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 진리는 무엇입니까? 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들, 진리는 무엇이고 불의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를 막는 불의는 뭡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나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를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것이지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필요 없는 사건이잖아요. 쓸데없는 사건이잖아요.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심해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오직 그 방법밖에 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방법만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우리를 갖다 창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축복합시다. 우리 복음에 사로잡히십시다. 할렐루야.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언제부터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타나고 영원토록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면 그 진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복음 안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군가 또 그들에게는 어떻게 징계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어떠한 복락을 누리는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이루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